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주님의 하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족 초청 주일인데요.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또 청년들도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4분 이상에게, 몇 분이요? 4분 이상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에게 우리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아멘. 네, 우리 2층 우리 유아실에도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하늘 가족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교회를 또 오랜만에 혹은 처음 방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이 기독교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생. 여러분 영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저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장 기쁜 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제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하늘에 간다면,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에 간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하지만 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만일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만약 당장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면 나는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멘 혹은 예 하고 확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의 기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까요? 한 번 더. 네, 지금 방금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뒤가 좀 어수선한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 하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어떤 종교단체 혹은 기독교, 교회 이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즉 기쁜 소식을 통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듣고 깨닫고 믿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돈을 내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자격을 얻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두 번째네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은요, 대부분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날씨가 어땠나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았죠? 네.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쬐는데요. 사실 이 햇볕은 한여름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햇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이 햇볕,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햇볕을 받으셨는데 햇볕 쬐는데 얼마 내셨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봄,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로 이 한반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공기, 여러분 얼마 내면 살 수 있습니까? 선물로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요, 그 물 또한 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선 말하기를 영원한 생명, 즉 영생 또한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이길래 이 영생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죄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도, 살인, 도둑질 같은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꼭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또한 해야 하는데요,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즉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다시 말해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하려는 마음 또한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또한 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몇 번 정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10번이요? 어떤 사람은 5번이요? 아니, 예를 들어 딱 3번만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렇게 3번만 죄를 지으면 걸어다니는 천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그 이상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1년이면 몇 번 죄를 지을까요? 1000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장수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9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면 90평생 하루 3번만 죄를 지어도 9만 번,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은 영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8절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정민자매 사람들보다 마이크 들고 작게 읽으면 안 돼요? 더 크게 하라고 마이크 든 거예요?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마지막 한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었던 러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예배 온 우리 다니엘 친구가 우리 러시아에서,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구나. 예,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러시아 분이신데요. 전에 러시아 제국이 엄청 광활한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제국의 전쟁 중에 가르시아라는 한 장군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한참 전쟁 중이어서 이 병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 식량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량을 몰래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아 사령관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식량을 훔치다가 잡히면 등에 채찍질을 30대를 맞도록 하는 처벌을 내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30대 맞기 전에 기절하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량을 훔치면 채찍질 당한다는 말을 한 바로 그날 밤, 한 여인이 식량을 훔치다 잡혔어요. 가르시아 장군이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정에 섰는데요.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은 바로 그의 홀 어머니였습니다. 사령관이었지만 그 또한 청렴, 결백한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도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옆집에 있는 밀을 조금 훔치다가 그만 잡혔습니다. 자, 가르시아 장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홀어머니를 채찍질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스스로 법을 어기면 이 군의 사기가 꺾일 것이고 아마 더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었던 사령관은 재판대 위에 서고 그의 어머니는 두 손이 묶인 채 이 형벌장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르시아 사령관은 재판 결과를 말하죠. 이 여인은 군법을 어겼기 때문에 채찍질 30대를 처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린 직후 이 가르시아 장군은 이 재판관의 법복을 벗고 그 아래 내려가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겉옷을 벗고 나를 대신
30대에 채찍질을 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공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군법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사랑의 매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저희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에 지금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에 김현욱이라는 한 사람의 모든 죄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저의 인생의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그의 죄가 기록된 책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책에 있는 제가 착하게 살아온 모습, 제가 남을 도운 모습, 훌륭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저의 죄라는 것입니다. 저의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제 모습은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저를 대신하여 가져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모든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치러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죄값이 해결된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혹은 현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진정한 참 믿음은 나의 전 삶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나 현세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의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강대상 옆에 보시면 양쪽에 의자가 이렇게 있죠? 네. 여러분 제가 몹시 피곤한 상태인데요. 저 의자에 앉으면 제가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의자 곁에 서 있는데요. 의자에 앉으면 쉰다, 편안한다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앉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이 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의자가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기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 의자에 앉지 않은 채 그저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지식으로는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는 것을 알지만 의자에 앉지 않는,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알았어 하고 내 모든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저 의자 위에 다 올려놓아요. 예수님께 다 올려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여전히 의자 곁에 서 있기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한 발짝 물러나 있다면 그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내 품에 안고 내가 직접 저 의자에 앉을 때,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러한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참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께 기도도 해봤어, 나는 예수님께 예배도 많이 드려봤어 라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혹은 내 문제만 주님 앞에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긴 채 주님 앞에 앉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사실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요. 1살, 2살 때부터 부흥회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저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참 구원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때로 저도 인생의 여러 고민들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라고 비유로 든 그 의자에 문제들을 하나둘씩 얹어 놓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지금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문제와 함께 제 삶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나 어떤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전 인생을,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방문한 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이 선물을 너는 받겠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네,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아침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받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부활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 내 신앙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잠시 제 말씀을 따라하며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마음에 참 구원 얻는 복음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시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방금 기도하고 여러분 고백한 내용이 무슨 의미였는지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이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우리 자신 있게 우리 담대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라고 되어 있죠. 첫 줄에 이 너희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주셔요. 이름 석자. 우리 다니엘하고 우리 데이빗은 네 글자네요. 네 글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믿는 두 번째 줄에 믿는 자 있죠. 자. 믿는 빼고요. 이 자에 자신의 이름을 또 한번 석자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넣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너희하고 자에. 아시겠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김현욱에게 이르노니 믿는 김현욱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근데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영생은 믿는 자에게 앞으로 너가 잘 믿으면 한번 봐서 주든지 말든지 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믿기만 한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음을 확인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선하게 행동했어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 된 하늘 가족 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멘. 제가 1, 2분만 더 설명해도 될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아이를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쑥쑥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첫 번째부터 5가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시작. 네, 성경입니다. 둘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5번째. 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성경 중에 특히 요한복음이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구단 아세요? 3, 7에 28까지 가면 안 돼요. 주의야. 3, 7에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십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하루에 3장씩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읽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두 번째가 기도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시는데 왼쪽 손을 펴보세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팔찌가 있는 왼쪽 손 있죠? 자,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요. 하나씩 접으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외우셨죠? 자, 한 번씩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 영생 주신 거, 불러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세요. 세 번째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죠?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펴면서. 자,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구원 얻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장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성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11시에 우리 깐나나이는 우리 2층에서 깐나나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방해가 되셨어요? 네. 아이들은 원래 좀 떠드는 거예요. 네. 조금 떠들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믿음이 온 가족이 하늘 가족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 등록하시면 새가족 모임도 있고요. 또 우리 목장 모임, 우리 나이대별로 성별끼리 모여서 하는 편안한 모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신앙훈련의 여러 모임, 부서 모임, 또 봉사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영생의 기쁜 소식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꼭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전화 저희 교회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2대의 교회 또 차량이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인근으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면 주일마다 10시, 10시 반 이렇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내팀께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 차량을 또 배치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자기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주차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주연 청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남궁종현, 우리 박경자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박세정 성도님, 우리 다음 세대의 김보민, 박다비드, 박다니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조연주 청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하늘 가족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